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16장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후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부르게 되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바울의 후계자로 인정받게 되는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을 제일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기록은 이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동행하는 디모데, 이 바울의 일행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과정을 두 번째 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부분은 드디어 유럽, 구체적으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간 바울의 일행의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6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확장되고 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었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쳤고 아시아로 뻗어나갔고 드디어 이제 유럽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2, 3년 전, 즉 1차 선교 여행 중에 들렸던 곳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랑은 그 1차 선교 여행지를 육로를 거쳐서 거슬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15년 후에 기록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여전히 이 디모데를 향해서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기 디모데를 일컬어서 내 연소함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사용된 연소함이라는 이 단어는 청년을 의미하는 네오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번역이에요. 우리말에서는 그걸 연소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5년 전에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 15년 전은 청년보다 더 어린 10대의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 청소년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부모가 왜 이 아이에게 디모데라고 이름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했던 부모의 기대가 담뿍 담긴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을 살펴보면서 그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렇듯 각각의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때에는, 혹은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주의 제자요 사도로 부를 때에는 그 이름에는 각각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사도요 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때에는 그에 걸맞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그런 소원과 기대가 담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이름들인 겁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말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디모데 이 이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는 분명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때 맺어진 열매, 결실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은 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 제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누구를 제자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제자라는 단어. 여기 사용된 제자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습득하는 사람. 성경은 지금 누구를 제자로 부르고 있냐 하면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들은 바리새인에게 배울 겁니다. 사두개인의 제자, 사두개인에게 배울 겁니다.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누구의 제자인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디모데는 주님의 제자였고,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우고 계신지.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여러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린 그들에게도 배웁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스승,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그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제자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은 디모데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로부터 예수의 삶과 그의 말씀을 배운 예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1절은 또 다른 정보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디모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특별히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어요. 이방 땅에 살아가지만, 루스드라라는 이방 지역에 살아가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 여인에 대한, 즉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어머니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라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또한 믿는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믿는이라는 단어가 역시 디모데의 어머니도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있는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마도
1차 선교여행 때 바울로부터 디모데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2절도 보십시오. 2절에도 디모데에 대한 또 다른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2절 같이 읽죠.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기의 지역뿐 아니라 인근하고 있는 이고니온에서도 다 칭찬하는 그런 청소년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깊은 산속에 홀로 살아가는 그런 흔히 말하는 오지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주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거기 보면 교회에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이 덕목,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덕목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도 충만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칭찬받는 사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먼저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인정받겠습니까? 나를 잘 아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인정은 참된 인정이 아닐 겁니다. 해서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도 하나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도 칭찬을 받느니라. 잘 보시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사람에게 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도인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일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그 일은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때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앞선다는 사실, 이 원리를 늘 머리에 마음에 새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굉장히 가능성 있는 청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디모데였음을 바울이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를 자신의 선교팀에 합류시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키기 전에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는 표징 혹은 유대계로 개종한다라는 그런 표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8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굳이 그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15장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로 인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개종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 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헬라인 아버지를 둔 헬라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자신의 선교팀에 합류시킨 것일까? 후에 이방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고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렇고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바울의 선교 전략 하나는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합니까? 회당을 방문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방 지역에 세워진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 전략 첫 번째입니다.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이방 지역에 세워진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라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라고.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라는 아이는 딱 봐도 그의 외관이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헬라인으로 딱 봐도 헬라인이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지금은 저렇게 얼굴이 역변했지만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다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눈도 깊고 크고. 근데 문제는 동남아 아이인 줄 알았다는 건데 얼굴이 시커멓고 그래서 다들 진짜로 동남아 아이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하는데 딱 봐도 달리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디모데는 청소년이었는데 딱 봐도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쟤는 아버지가 헬라인인가 보다 다 알아요. 이게 재미있는 게 딱 봐도 헬라인인 게 무척 도움이 돼요. 나중에 빌립보 성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 일행이, 바울의 일행이 붙들려서 진탕 얻어맞거든요. 매를 맞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같이 있었던 디모데는 안 잡혀가요. 디모데는 매도 안 맞고요. 옥에도 안 갇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봐도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딱 봐도 유대인이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밝혀지긴 하지만 외모는 유대인 외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잡아다가 흠씩 두들겨 패고 옥에까지 가둬요. 같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붙들려 가지도 않고, 당연히 붙들려 가서 자기도 맞아야 되는데 붙들려 가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옥에도 안 갇혀요. 외모가 도움이 됐어요. 여하튼 해서 당연히 헬라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종적인 거부감 혹은 종교적인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은 그에게 굳이 필요 없는 할례였지만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후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 사회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누구이건 간에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모계 위주예요. 근데 당시에 헬라 사회는 어머니가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아버지만 헬라인이면 헬라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며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의 경우는 거기다 할례까지 행함으로써 유대인에게는 완벽하게 유대인으로 다가갈 수 있었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완벽하게 헬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관점은 이거였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꾸는 것, 이것만 할 수 있다면 그는 유연하게 다른 것들을 대처해냈던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도 행한 것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도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조금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조금은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부차적인 문제라면 그것 가지고 목숨 걸고 죽자고 덤비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미련한 짓일 겁니다.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당연히 그 속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비둘기의 순결함도 잃어서는 안 되고요, 뱀의 지혜로움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그와 같은 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작정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계속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 1차 여행지를 거슬러 갑니다. 도착하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고 지키라고 권면하죠. 그러면서 본문은 이 결정사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작정한 규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규례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규례를, 적어도 이 정도의 규례는 지킴으로 인하여서 멀리 곳곳에 떨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동일한 주의 제자됨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멀리 제주도에 살다 할지라도, 저 북쪽 환경도 이런 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규례만 지키면 똑같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들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규례였던 겁니다. 이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적어도 이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이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든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모습,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규례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성도여, 교인인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되게 하는 그런 울타리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자신들 유대인과 이방민족을 구별합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지킴으로,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의 규례를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자신들의 모습을 구별해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지, 여러분은 어떤지. 때때로는 아무리 분주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그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인정받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살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복음의 증거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들 계신지, 때때로는 잠시 멈추어서 조용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의 선교팀이 방문하는 지역의 교회들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늘어갑니다. 이 5절은 교회의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 이 모두를 고민하게 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은 내적인 성장, 즉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며, 수가 늘어간다는 것은 외적인 성장, 즉 양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 나라 확장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그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시대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존재 의미, 예배,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 예배는 어때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 분명한 사실은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는 교회이어야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이어야 할 겁니다.
동시에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이어야 할 겁니다. 이런 교회 모습을 위해서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창성의 공동체가 이렇게 내적으로도 그리고 외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지는, 성장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 또한 아시아 지역 선교 사역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선교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그것으로 아시아 선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을 왜 결론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 5절의 구절을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의 선교 사역은 끝이 납니다. 이후로 바울의 선교팀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팀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교인, 이런 것들. 바라기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쉽지는 않겠지만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불신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고 그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어려운 것이 그렇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지하게 골치 아프고 번거롭고 힘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해서 제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감동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를 감동시켜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깊이 고민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분명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